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더 복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새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인사를 받고 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게 인사하고 또 받게 되면은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 설날 때가 되면은 복조리 장사가 있어서 이렇게 조리, 이게 쌀을 이렇게 이런 조리를 갖다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뿌려가지고 집마다 설날에 가 되면 이렇게 복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복자가 새긴 가구, 복자가 생긴 장신구, 복자가 생긴 식기, 수저, 또 더 나가서 뭐 대문 앞에다 크게 복자를 이렇게 써놓고 복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갈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떡국을 먹었는데 왜 떡국을 먹는가 하면 동그란 동전이 이렇게 동전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많이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여성들을 보면 한복에도 옷고름에도 복자를 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고무신에도 이렇게 복자를 써가지고 신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불에도 복자를 써서 이렇게 덮고 자면서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옛날 남성들을 보면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꼽은 복을 많이,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써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구약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이 바로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게 되는데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게 되고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게 되고 토지 소산들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또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는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8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한 사람 복이 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니라.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나니 그게 긍휼히 여김을 도로 받게 될 것임이니라. 마음이 청건 사람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찾으라, 쭉 하면서 8가지 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축복을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따라서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을 복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불을 쓰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거기 또 7가지의 복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사람들이 복이 있다. 14장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복을 소개하면서 너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누리고 사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는,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 다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고 보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순교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순교하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크미니라. 죽는 것도 여호와의 복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복들이 써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온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따라서 할까요? 만남의 축복. 다시 만남의 축복.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대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면 학생들 만나고, 군에 가면 군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 만나게 되고, 교회 식구를 만나게 되고, 동네 사람 만나게 되고, 약 3,000명 정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누구 만나느냐? 부모님을 만납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를 제일 먼저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를 만납니다. 조금 자라가면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 선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금 자라게 되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나이가 들면 부부가 서로 남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 영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만남이 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만남을 맞아가지고 어디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천국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하나 며칠 전에는 새롭게 핫소를 보다가 그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쭉 들었어요. 잘못된 만남을 빠져가지고 그 영적인 거기서 꽉 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이 자체만도 우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아므람과 요게벳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건져내서 훗날 그가 훌륭한 민족적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시작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 애조모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정결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좋은 부부들 때문에 그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에 의해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말을 하지 못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하게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가 일생 가운데 앤 설리반 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은 그에게 철저하게 언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공부하는 최초의 맹노학교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훗날 그 위대한 작가로 강연가로 사회운동가로 여성 참정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나오기까지는 설리반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성호경 목사를 만났고도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를 잘 만나고도 은혜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김건모 노래 잘못된 만남이 있던가? 잘못 만나면 딴 길로 가는 게. 스승을 잘 만나야 되겠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서로 생명같이 서로 사랑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나눈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진정한 그들의 만남이었습니다. 부부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성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은혜 가운데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할 때 위대한 사람으로 그는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하방은 부인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떡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우게 되고 친구를 만나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스승을 만나서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녀를 만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명감을 받고 끝내 이스라엘 해방자로 구원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영광의 주를 만나 뵈었고 사명감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사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가지고 열심히 포도주부터해서 타작을 하다가 밀을 타작하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 뵙게 되었고 변화받아 사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능답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 가가지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진정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던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고기 잡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앉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야곱 자기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는 남편 다섯 분 여인은 거기서 물을 깃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울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들 모두가 다 진정한 주님과 만남부터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한 만남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의 배후에는 내가 사람 만나고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지난주일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지지난주의 설교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는 비록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면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고 감옥에 들어가 그 속에서도 그는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다 소개를 지난주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은 보디발과의 만남이 있었다. 보디발과의 만남. 보디발은 친위대장, 경호대장입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제 미움을 당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노예로 애굽나라로, 이제 먼 나라 애굽나라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노예 시장에 끌려온 사람들이 벌벌벌 또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까 다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예 상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팔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팔려가지고 저 어떤 모습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고, 장사꾼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농사하는 곳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가축 사육장에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장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업으로 다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은 사람이 와서 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의 눈초를 보니까 뭔가 특이해. 이 아이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보디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왕의 신변을 몸을 지키는 우리나라 경호대장이에요. 왕의 상당한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노예들인데 그 가운데 요셉을 딱 집어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다.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서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는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속임이 없어요. 그러자 이 보디발이 그를 아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인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갖다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게 되겠다. 많은 종들인데 하필이면 저 히브리에서 끌렸던 이 아이를 갖다가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차근차근 계단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그것이 이 가정 총무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이훗날 저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가정 안에서의 총무까지 올라가면서 제반적인 일을 감당하게 만들면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디발과 요셉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세계 그 당시 최대 강국이 애굽 나라인데 그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총리로 세우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디발을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장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해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놀라운 섭리였었어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윗상사를 만나고 있습니까? 부하지간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인데 다 만나는 자리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서 내가 선생을 만나고 내가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모든 만남 가운데 그냥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풍우가 막 내려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노인 부부가 묵을 곳을 찾다가 작은 호텔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한 사람이 거기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방을 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방이 이미 다 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모든 호텔이 다 방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들이 이거 큰일 났네. 그랬더니 거기는 그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이 빗속에 그냥 돌려갈 수 없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을 이렇게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묵고 가세요. 자기 방을 선뜻 거기 종업원이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을 푹 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그 얘기하는 얘기가 당신은 미국 전역에 좋은 호텔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노부부가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뉴욕을 데려갔습니다. 맨하탄으로 데려갔습니다. 맨하탄 중심가에 큰 호텔 앞으로 딱 데려가더니 이 호텔은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당신을 내가 처음에 그 비오던 날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볼 때 당신이 진실한 것 같았어, 정직한 것 같았어. 이 호텔의 총지배원으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호텔을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 호텔이 바로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에 이 자연적인 만남이 이런 엄청 역사를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남의 모든 구성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계산과 섭리와 뜻이 전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영의 눈을 밝게 뜨고 주의 손을 따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남, 우리 여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좀 뜨거우니까. 두 번째 만남은 간수장과의 만남이었다. 간수장과의 만남.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끌려 들어간 이 감옥은 일반 감옥하고 다른 곳이에요. 일반 다른 감옥은 전부 잡범들이 들어왔던 도둑하다, 살인하다, 그런 잡범들이 많은 감옥인데 특별히 요셉이 끌려 들어간 그 감옥은 왕의 직무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갇히는 특별한 장소예요. 왕이 실수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그 자리로 감옥에 그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진실하게 성실하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아주 그 옛날 똑같이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잘하자 간수장이 가만히 이 아이가 달라요. 싹수가 달라요. 이 아이의 일을 맡게 되겠다. 순식간에 감옥의 모든 집안진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억울한 누명을 지금 썼던 이 요셉이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와서 간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간수의 그 진실한 어린 마음을 보면서 집안적인 일을 다 맡겨요.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네가 다 감당하라. 다 맡깁니다. 이것도 우연한 만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던 이 요셉이 이젠 감옥 안에 감독 일을 하면서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저 멀리 애굽 나라의 총리를 바라보시면서 차근차근 한 계단 그를 갖다 쓰임받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특별한 연습 과정 속을 해가지고 요셉을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그를 쓰고자 하는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된 프로그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간접적으로 간수장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일을 맡았지만은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집안진 업무를 다 관리하면서 특히 감옥 안에는 왕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의 모든 생활을 귀담아 기독령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왕궁 생활이 이런 생활이구나. 왕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자꾸 들으면서 서서히 자기의 마음속에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 하나가 연못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우적허우적. 근데 우연히 그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 집안의 아이가 하나가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지나가다 딱 보니까 막 빠져 죽었어요. 그가 막 수영 쳐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소년에게 고맙다 감동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네 소원이 뭐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집에 이 소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저는 영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감동해서 가난해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잣집 그 아이를 살려준 그 집에서 야야, 돈 다 대줄 건데 가서 공부해. 마침내 이 소년이 연못에서 만난 소년을 구해서 이것 때문에 마침내 그 부잣집에서 대준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누가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뭐를 만든 거면 페니실린 약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1940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처칠이라는 사람이 수상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이제 싸움하는 그곳에 순시하러 왔다가 거기서 순시하다가 갑자기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폐렴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오자 이 플레밍이 자기가 그 영국에서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가서 줬습니다. 줬더니 그걸 먹고 회복하게 되는데 그 처칠이 바로 물에 빠졌던 소년이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그 소년, 그 사람이 훗날 이 사람이 그 영국 나라의 처칠 수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연못에서의 만남이 훗날 그들이 위대한 의학자로, 위대한 정책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연을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 조그마한 일들이 우연한 게 결코 없어요. 전부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죄수 2명이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 요리사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들의 직책은 뭐냐면 장관이에요. 장관이기 때문에 술 맡은 사람과 이 떡 맡은 이 장관들은 궁중에서 이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물에다가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암살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술 맡은 사람이나 떡 맡은 관장을 세울 때는 왕의 신을 받는 사람, 신뢰되고 높은 사람만 거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다 만들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왕과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풍부한 상식과 여러 가지 경륜과 의논을 지식들을 충분해야만이 왕과 옆에서 서로 음식을 나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실수했는지 이 요셉 있는 감옥에 둘이 끌려왔던 거예요. 이것도 보통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 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며칠 동안 지난 동안에 여긴 요셉은 계속적으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왕의 모든 왕궁의 생활을 기독령을 통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왕은 이렇게 사는구나, 왕의 음식은 뭐를 먹는구나,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영어로 오리엔테이션, 점점점 자기가 훗날 왕은 이렇게 사는구나 준비를 시키게 만듭니다.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3가지가 싹이 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왕께 잔을 올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흰떡 3광주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우리 뒤표 남았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이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은 다시 복권돼서 당신은 왕에 가서 시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새 광주리에 새들을 쪼아먹었던 것을 보니까 3일 후에는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3일 지나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권돼 가서 왕을 섬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그는 처형돼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혹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4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고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지금 이 꿈 해몽과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복권되게 되면 나를 생각하소. 왕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탁의 말을 딱 던집니다.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주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남을 갖게 하셨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풀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마지막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을 보는 데는 2가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산소와 그다음에 수소가 만나가 하나의 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의 모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다 들은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것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면 도서관 바로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연세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고 백남준 박사님의 거기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남준 연세대 총장님 이분의 그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백사경 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점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점을 너무너무 잘 봐도 유명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첩을 두고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가지고 첩과 함께 살게 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된데 당신 영혼과 후손의 이제 장례를 위해서 점친 걸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쟁이였던 자기 아버지가 호통을 집어서 야단쳤습니다. 어디서 나한테 이런 전도를 하냐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죽어 지옥 갑니다. 다신 장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백남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귀에서 그 사람이 들려는 얘기가 자꾸 빙빙빙 도는 거예요. 자꾸 자식 멸망받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 말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교인들이 전부 보니까 저 점쟁이가 어떻게 교회 와서 전부 사람들 다 놀랐어요. 마침내 그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자마자 자기 점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맥한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가족을 전부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 올라가는 관리 집사로 이제 교회를 돌보라고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데 그때 이거 선교사님이 백낙준 아들을 보니까 똘똘해 보이니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창중학교를 입학시켜가지고 졸업하게 만들고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파크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철학 박사가 되어서 마침내 귀국하자마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그가 딱 올라가서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전부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영의 눈을 밝게 뜨고 주의 섭리를 잘 깨달아 주 뜻대로 살기 합당한 우리 모두 나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